빅뱅, 그리고 위대한 설계자 스티븐 호킹의 우주와 하나님의 자리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인류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와 그 기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품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질문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탐구했던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안에서 제기되는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가 과연 신의 자리를 없애는 결론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심오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진리를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생전에 그의 아내가 될 제인에게 자신을 우주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인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죠. 무신론자들을 위한 일종의 종교 같은 것이라고요. 이 말은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우주론은 문자 그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천체물리학의 한 분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세상이 시공간과 그 안의 내용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자연주의자라면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곧 궁극적인 실제를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학자들이 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학자에게 궁극적인 실제는 우주가 아니라 우주를 초월하여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분께 종속된 실제입니다. 따라서 조지 앨리스와 같은 유신론자, 우주학자에게 우주론은 종교가 아니라 단지 피조된 세계의 일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연주의자에게 우주론이 유사 종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주론은 크게 두 가지 하위 분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우주기원론입니다. 이는 신학의 창조교리, 특히 무로부터의 창조와 놀랍도록 평행선을 그립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주는 과거로 영원하지 않으며 분명한 시작을 가졌습니다. 우주론의 두 번째 분야는 우주의 미래와 궁극적인 운명을 연구하는 우주 종말론입니다. 신학에 익숙한 분이라면 이 용어가 원래 신학에서 빌려온 것임을 바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신학에서 종말론은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같은 더 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반면 물리적 종말론은 오직 현재의 조건과 자연 법칙에 따른 우주의 물리적 운명만을 다루죠. 이처럼 자연주의자 우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탐구하며 마치 종교적인 탐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삶을 다룬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는 그가 옹호했던 두 가지 우주기원 이론이 중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첫째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표준 빅뱅 모델이고, 둘째는 여기에 양자 물리학을 결합하여 중력의 양자 이론을 만들고자 했던 무경계 제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이론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적이며
영원하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그의 새로운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 적용했을 때 이 전통적인 우주관을 뒤흔들 지진의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이 물질의 중력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정적이고 영원한 우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1920년대 러시아의 수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과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각각 독립적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일슨산 천문대에서의 끈질긴 관측 끝에 프리드만과 르메트르의 이론을 입증하는 놀라운 발견을 해냅니다. 허블은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오는 빛이 예상보다 더 붉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적색편의 현상은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서 빛의 파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가장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허블이 밤하늘 어디로 망원경을 돌리든 그는 이 동일한 적색 편의를 관측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적 대폭발의 중심에 있고 다른 모든 은하들이 환상적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만 르메트르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은하에 있는 관찰자라도 다른 은하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에 따르면 팽창하는 것은 은하 자체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은하들은 공간 속에서 거의 정지해 있지만 공간 자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훗날 빅뱅 이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을 일종의 폭발로 생각하면 은하들이 어떤 중심점에서부터 이미 존재하던 텅 빈 공간으로 퍼져나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우주의 팽창을 되돌려보면 모든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결국 공간상의 임의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0이 됩니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지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경계에 도달합니다. 시공간은 그 이전으로 더 이상 확장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시공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공간은 하나의 원뿔과 같습니다. 원뿔은 한쪽 방향으로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지만 다른 쪽 끝에는 뾰족한 경계점, 즉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과거 시간이 유한하며 시작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무대인 시공간의 시작은 곧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시작입니다. 이 최초의 경계 이전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주론자들이 특이점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라는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표준 빅뱅 모델은 이처럼 우주의 절대적인 시작을 예측합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우주는 점점 더 작아지고 밀도는 높아지며 온도는 뜨거워져 결국 하나의 시공간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때 실제 우주는 이론 속 이상적인 모델처럼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이점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스티븐 호킹은 로저 펠로즈와 함께 우주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는 한
물질 분포의 불균일성과는 상관없이 과거에 반드시 최초의 특이점을 포함해야 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들에게는 심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우주는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 경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 숙고한 끝에 우주의 팽창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시작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제시하는 것 같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제인과 호킹은 바로 이 지점을 두고 대화합니다. 호킹 펠로즈의 정리가 시간의 시작, 즉 창조의 순간이 있었음을 증명했다고 말하자 신앙심 깊은 제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호킹은 농담처럼 방정식은 내 것이라고 응수하지만 표준 빅뱅 모델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신학적 교리에 대한 놀라운 과학적 확증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표준 모델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더 중요하게는 우주의 시작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할까요? 표준 빅뱅 모델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하지만 이 이론은 공간이 아원자 수준으로 축소되면 붕괴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양자 물리학을 도입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영화에 언급된 두 번째 우주 기원 모델, 즉 호킹이 제임스 하틀과 함께 개발한 무경계 제안이 등장합니다. 이 하틀 호킹 모델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의 시간 변수로 허수를 도입함으로써 최초의 특이점을 제거합니다. 허수는 제곱해서 -1이 되는 수와 같은 상상의 수입니다. 이를 통해 고전적 시공간의 뾰족한 원뿔 모양은 마치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가장자리가 없는 부드러운 곡면 기하학으로 변형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공간의 어떤 지점에서도 물리법칙이 붕괴하지 않고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호킹은 그의 베스트셀러 시간의 역사에서 이 새로운 모델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표준 모델에서는 빅뱅 특이점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빅뱅을 피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신의 개입을 암시한다는 느낌 때문에 동기부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새 모델이 표준 모델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신이나 새로운 법칙에 호소해야 할 시공간에 가장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킹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가 시작을 가졌던 한 우리는 그것이 창조주를 가졌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우주가 경계나 가장자리가 없이 완전히 자족적이라면 시작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호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델이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필요성을 없앤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 대화처럼 그의 이론은 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호킹이 그의 모델에서 이끌어내려는 신학적 함의는 사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하틀 호킹 모델로 묘사되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호킹의 동료 연구자였던 제임스 하틀은 이 모델에 어떠한 신학적 함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델은 과거가 무한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플랑크 시간 이전에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시간을 가정함으로써 시간과 우주가 시작을 가졌다는 사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 존 베로우가 지적했듯이 이런 종류의 양자우주도 영원히 존재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전 우주론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물리량이 무한대가 되는
빅뱅 특이점에서 시작하지 않을 뿐입니다. 베로우는 이러한 모델들이 종종 무로부터의 창조 그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말합니다. 단지 명확한 창조에 시점이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호킹의 결정적인 실수는 시작을 갖는 것이 반드시 시작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설들은 이미 우리에게 그 둘이 다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포에서 발사되기 전 포탄이 정지해 있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경우 포탄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최초의 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지한 마지막 순간 이후에 어떤 시점을 잡아도 그보다 더 이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던 순간이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탄의 움직임의 시작이 없거나 그 원인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작을 갖는다는 것은 시작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이 어떤 유한한 시간 간격을 선택하든 그보다 이전에 동일한 시간 간격이 유한한 수만큼만 존재할 경우에만 시작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표준 모델뿐만 아니라 하틀 호킹 모델에서도 충족됩니다. 더욱이 호킹은 허수 시간이라는 수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특이점을 제거했지만 그 자신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상상의 시간으로 우주를 그릴 수 있을 때만 특이점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실제 시간으로 돌아가면 특이점은 여전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즉, 그의 모델은 시작점이 있는 우주를 그 시작점이 변형되어 사라지는 방식으로 재기술하는 방법일 뿐 시작이 있는 동일한 우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중력 모델들은 표준 모델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과거가 유한하며 시작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호킹이 자신의 모델에서 이끌어낸 신학적 함의는 과학이 아닌 철학적 실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재능 있는 과학자가 이런 철학적 오류에 빠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모델 모두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기독교 교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우주의 끝, 즉 물리적 종말론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호킹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철학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1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의 외곽에 있는 매우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위에 진보된 영장류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문명의 여명기부터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를 이해하려는 갈망을 품어왔습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삶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당신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맞선 이 놀라운 사람의 용기와 인내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종말론의 교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생명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희망도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19세기의 과학자들은 여력학제의 이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암울한 종말론적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우주는 결국 열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주의 밀도가 낮다면 그 죽음은 차가울 것입니다. 은하들은 모든 가스를 별로 바꾸고 그 별들은 모두 타서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도 차갑고 죽은 잔해가 되어 점점 더 고립되는 은하수 속 다른 별들의 시체들 사이를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성자마저 붕괴하여 우주는 희박한 가스로 채워지고 모든 블랙홀은 증발하며 계속 팽창하는 우주의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와 방사선의 옅은 가스로 환원될 것입니다. 이 망각으로의 추락을 되돌릴 희망은 없습니다.
우주는 필연적으로 점점 더 차갑고 어둡고 희석되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결론에 대한 성찰은 일부 철학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한 아무런 예견도 없었던 원인들의 산물이라는 것. 인간의 기원, 성장,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신념이 단지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 어떤 불꽃, 어떤 영웅주의, 어떤 강렬한 사상과 감정도 개인의 삶을 무덤 너머로 보존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시대의 모든 노동, 모든 헌신, 모든 영감, 인간 천재성의 모든 한낮의 광채가 태양계의 광대한 죽음 속에서 소멸될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업적의 신전은 결국 폐허가 된 우주의 잔해 아래 필연적으로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기에 그것들을 거부하는 어떤 철학도 존립할 희망이 없다. 오직 이 진실들의 비계 안에서만, 오직 이 흔들리지 않는 절망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만 영혼의 거처는 이제부터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다. 러셀의 날카로운 철학적 정신은 호킹보다 신없는 우주가 품고 있는 진정한 함의를 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우주의 시작에 대한 증거, 따라서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우주는 그냥 거기에 있을 뿐, 그게 전부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영원한 우주라는 아인슈타인 이전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주의 시간적 시작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우주의 시작은 우주를 넘어선 초월적인 창조주 안에 그 근거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만약 그러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그분은 물리적 종말론의 암울한 함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최고의 희망을 제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우주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스티븐 호킹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탐구한 우주는 그 시작이 표준 빅뱅 모델이든 하틀 호킹 모델이든 유한한 과거를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성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우주의 시작은 우리를 우주 너머의 원인으로 인도합니다. 그 원인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하므로 시간과 공간이 없고 물질을 창조했으므로 비물질적이며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할 만큼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창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속성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모습은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는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이끌며 버트런드 레셀이 말한 흔들리지 않는 절망이 아닌 창조주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눈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심오한 목적과 지성의 작품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평강이 진리를 찾는 여러분 모두